제가 8월 7일부터서 한 열흘 동안 미국에 잠시 볼 일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서 제가 큰 감동을 좀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LA 신문에 특별한 광고가,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팔겠으니 살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자기 아버지를 10,000달러 그러면요, 한국 돈 한 1,000,000원쯤 됩니다. 그 1,000,000원에 팔 테니까 우리 아버지 사가시오. 그래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뒤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치매자입니다. 그리고 장님입니다. 똥을 좀 받아냅니다. 얼마 못 살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적어놓고 그런 아버지를 팔겠다는 거예요. 다 신문을 보는 사람마다 미친놈이라고. 건강한 아버지도 산똥말똥만 더 있네. 치매 걸린 아버지, 장님 아버지, 똥 좀 받는 아버지를 어떤 놈이 사겠느냐고. 다 비웃었는데 어떤 점잖은 중년 남녀가 한 번은 그 집에 찾아갔어요. 주소대로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대문 보니까 대문이 어마어마한 큰데 그 아버지 파겠다는 그 집을 들어가서 보니까 마당에 수영장이 있어. 그리고 집이 대궐 같은 집이야. 이런 집에서 아버지도 안 모시고 어떻게 아버지를 팔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고 해갖고 상당히 의아하면서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아주 점잖게 생긴 75세쯤 되는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서 신문에 아버지 판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제가 살려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고 나이가 거의 85세가 넘었고 또 똥 싸고 오줌 싸고 참 장님이고 그런 아버지를 살렸냐고 그렇게 말을 물었더니 예, 그 아버지를 꼭 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 아버지를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나오는데 우리 부부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여가 때 고아원에 자란 고아들입니다. 고아원에서 두 사람이 연애를 해서 부부가 됐는데 그들은 평생토록 아버지, 어머니 말 한마디 불러보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를 판다고 그러니까 노인이지만은 얼마 못 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하고 한번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특별한 마음이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얼마 안 된 세상이지만은 그 아버지를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지금은 먹을만 하고 살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살고 싶은 나이가 그 할아버지가 무릎팍을 치면서 잘 웃었습니다. 너무 잘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 텐데 제가 만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한참 동안인데 차만 마시게 하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바로 본인입니다. 자기라고. 그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장님도 아니고 똥오줌 받을 만큼 추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문을 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치매 걸린 사람이라고 했고 똥오줌 받아낸 사람이라고 했고 장님이라는 것은 아주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어릴 적에 도실부부하고 또 아내는 일찍 죽고 아들, 딸 없이 죽어서 자기 혼자 자수성가해서
이 큰 집을 샀고 이 큰 집을 지었고 혼자 사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 가정이 갖고 싶어갖고 그래도 근데 어떤 사람을 가정을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골라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신고를 내서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모실 사람 같으면 선한 사람일 것이다 해서 신문 냈는데 저는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는데 당신들이 왔다고 진짜 그러겠느냐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됐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신의 아버지고 당신들은 내 며느리고 내 아들입니다 하면서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오. 이 큰 집에 당신 두 내가 와서 나와 같이 삽시다 해갖고 절지에 그분은 자기도 물론 어렵지 않지만은 이 큰 집에서 그 많은 돈 상속으로 다 받고 아버지로 모시면서 평생을 지냈다는 그런 신문 광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치매 걸리고 똥오줌 받는 장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은 고아의 심정도 제가 이해를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는 그 정성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서 그 미국에 한때 그 이야기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큰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을 제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을 보다가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가 아니라 도모하라. 생각하고 연구하고 힘써라 그런 뜻입니다. 도모하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은 그 내부는 선한 일, 아버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다 주면서 그 아버지를 모시려고 찾아갔던 그 선한 마음이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여생을 아무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랬는데 지금은 악의 세계입니다. 악의 세계야. 사람들이 다 독에 걸려있는 사람이야. 독병이 걸렸어요. 건드리면 독이야. 그런 세상에 악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쓰게 노력해서 일을 하라. 또마서 있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악수 한번 할까요? 선하게 살아봅시다. 한번 사람이라서 선하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선하게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했던 우리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 무신론자 중에 니체를 많이 말합니다. 근데 니체 책을 읽어보면요, 니체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야. 목사인데 아들놈이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목사의 아들인데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고 삶을 가만히 뚫어지게 보면 걱정, 근심, 두려움, 불만, 목사욕, 미움, 교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남이 흉보고 남이 욕하고 그리고 집안에 조그만 일도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상황은 정반대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고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걸 보니까 신은 없다고야. 그 목사들이 교인들 신앙 보고서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니체가 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신앙하는 거하고 생활 속의 신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절로 6절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감염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갔다 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읽는 것처럼 보지만 말씀을 음미해 가서 음미하면서 읽어보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달콤해요. 맛있어요. 야, 참 그렇구나.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 용서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 땅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 다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파묻혀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너무 많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라의 문제, 안보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머리가 살 것 같은 느낌이 생각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머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항상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 믿는 사람은 문제거리는 기도거리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문제거리 걱정거리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옵니까? 걱정부터 합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예수를 바로 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거리는 기도거리다. 내가 문제거리는 그러면 기도거리요 한번 해볼래요? 문제거리는 다시 한번 문제거리는 기도거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안 믿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은 간단한 말겠지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 오면 걱정부터 해요.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된 게 뭐예요? 거기 달라요. 문제 생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 주시겠지 하는 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3월달, 9월달 특별 기도를 하는데 또 9월 2일부터 20일간 특별 기도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지나온 동안에 많은 기적이 났어요. 개인적으로도 나라도 교회도 기적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금년에 2019년에 9월에 특별 기도해요. 기적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9월달에 뭐 합니까? 신앙 성수를 위한 4대 운동을 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운동, 전도운동, 구제운동, 선행운동. 여러분들 여러 가지 칭찬운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성수를 위한 노력을 해보도록 9월 2일부터 특별 집회에 참석해서 걱정은 있습니까?
요즘 말이죠. 만나면 좀 신문 좀 보는 사람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SNS를 보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금방 못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어요. 지식인들 가운데요. 너무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한때 그런 데 빠졌어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을 되찾은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문제거리, 걱정거리, 괴로움거리 있을 때에 기도해서 해결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기를 뭐부터 하십니까? 기도부터 가르쳤어요. 기도부터. 그게 주기도문이야.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은 설교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봉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맨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낼 적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목지 가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이에요.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의 백성을 끌고 지금 가나안 목지를 행해서 가는데 홍해바다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200만 명이 건너가야 되는데 어린애 여자들 앞에서 가는데 아무 계획이 없고 다리도 없고 배도 구할 수 없고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때 고개를 위로 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백성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해서 내가 하고 있는데 홍해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응답이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서 여러분 물이 흐르는 그곳에 물이 쫙 갈라져서 도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나고 다 건너 갔더니 그 다음에 물이 합해져서 애굽의 군사들을 몰살시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없는 길이 생겨요. 기도하면 따라요.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 기도하면 길이 생겨요. 여러분, 사업의 길이 막혔습니까? 병든 사람이 고칠 길이 막혔습니까? 어떤 계획이 스포화됐습니까? 여러분, 길을 찾기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홍해바다를 열어서 고속도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모세와 같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없는 길을 열어주셔서 살 길을 주시옵소서, 사업의 길을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 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 제물을 모두 태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이 떨어지니까요. 기도인데 불이 떨어졌어요. 물도 막 전부 불태워버릴 겁니다. 돌도 불태워버릴 겁니다. 그런 기적의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 모세 기도는 강을 냈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불을 내려서 안 믿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도 있었고, 또 시작에서는 사도행전 16장 15절부터 26절 쭉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예수를 믿으세요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안 믿는 사람이 비웃을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온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주여! 라고 기도했더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보니까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사람에게 매인 것들이 다 벌어진지라. 여러분, 바로 바울과 실라에 묶인 수박만 풀어진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다 수갑이 풀어진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추록을 해서 나왔다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왔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네, 안 믿어집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이렇게 옥에서도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병바의 옥에 갇혀서 살지 못하고 죽을 길만 찾는 사람인데 병바의 옥에서 탈출하시고, 가난의 옥에 탈출하시고, 두려움의 옥에 탈출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기도해서 탈출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 신앙 성숙을 위한 4대 운동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꼭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 원한 기도, 서원 기도, 금식 기도, 회개 기도, 여러 주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기도 중에 분별해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중복 기도. 중복 기도가 있습니다. 중복 기도를 통해야 더 기도가 빨리 응답됩니다. 여러분, 중복 기도라는 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요, 내 죄 때문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이런 너 또 다시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용없어. 얻어 맞아야 되고 하고 막 그놈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아무리 애써도 너는 틀렸어. 너는 자꾸 거짓말하는 놈이야. 전과자야. 그러면서 더 맞아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비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누나가, 언니가 아빠 그만해. 빌고 있잖아. 근데 걔가 철원한 일도 많이 했어. 옆에서 중보자가요,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변호해주면은 때리려고 하는 아버지가 그래? 이렇게 나쁜 놈이 좋은 일도 있어? 하면서 용서해 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내 기도 내가 하지 말아요. 내 기도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중복 기도야. 또 빨리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구역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본도 하십니까? 그 나 혼자 기도보다는 같이 아는 사람끼리 너는 내 기도하고 내가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 중복 기도가 되어서 빨리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복 기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개꿀 만들지 마세요. 꼭 기도의 동지를 만드세요. 교회에서는 절대 개나 이 세상한 촌분들 모임을 갖지 말아요. 반드시 교회에서는 기도회 모임을 해서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줘.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안에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40년 동안을 목회했는데 내가 지금 지나온 거 보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3월마다 9월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준 그 덕분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기는 우리 은평중앙교 교인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9월달도 반드시 그 기도 중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 제가 좀 전에 예배에 설교하기 전에 중보했지요. 하나님, 우리 은평중앙교인들이 8월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죄를 지었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목사의 중보 기도야. 여러분 한 달 동안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받고 아멘 하면요, 여러분 제가 사함 받아요. 이 얼마나 큰 일인 거예요. 그래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 목회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다니까 발밑에서 물 마시게 하고, 하여튼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서 먹을 것 다 줬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넌 나한테 좀 올라오느라 내가 네게 줄 게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 다 말 못하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어디 갔느냐, 애술 갔느냐, 내가 어디 갔느냐 하고서 다 모세한테 불평하고 오명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어디 갔느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러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백성들은 온갖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했던 신을 만든 자라고 해서 아론이를 통해 갖고 모세 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아들 딸에게 있는 귀걸이, 목걸이 다 금을 가족에 만들어서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놓고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다 막 죽어 막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시다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네가 목숨을 걸고 애굽에서 저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그 백성들이 아주 목이 곧은 백성이로구나.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구나.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주의 맹렬한 노를 바라겠다. 진멸하고 진노하리라 하는 말은 이 아주 먼지 가루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잠시 모세 없다고 해서요 막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없다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다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또 알리고 올 텐데 알리지 않고 왔기 때문에 내가 없는 줄 알고 그런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이것까지, 이 광야까지 이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데 죽이시겠습니까?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중보 기도를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이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나갈 짓을 했는데 목자인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뭐 목사 없으면 설교 안 들으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내가 성경 보면 되고 텔레비전 앞에 보면 되지만은 모든 교인들은 나에게는 나의 목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 그 목자가 기도해 준 것 때문에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대신방 하잖아요. 그 신방에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 또 주일날이면 강당에서 기도하는 거 전부 중보 기도거든요. 우리 은평구의 박병도 목사님의 중보 기도가 금년에도 여러분 여름철에 가정마다 아무 시험 없이 오늘까지 온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신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하네요. 시험 없고 집안에 평안하면 그 집은 내가 잘해서보다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을 해. 그런 은혜를 알아야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인들은요, 이 목사님의 중보 기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되고, 또 때로는 어려울 때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도와주세요. 저는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좀 다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요즘 새벽 기도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일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가운데 중보 기도한 사람들 치고 그 중보 기도가 안 이루어진 사람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그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꼭 받도록, 중보 기도 받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해준 목사님을 귀하게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귀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망한 짓을 해놓고도 망하지 않는 것은 목사님의 기도가 있을 때 된 걸 아시고,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짓을 해놓고도 그 죄가 사함받는 걸 아시고, 그게 바로 목회자가 교인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목사님은 스스로 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또 교인들이 목회자를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없어요. 반드시 교인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중보 기도해서 교인이 평안하다면 교인들이 또 목사님을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을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목사님이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예요. 베드로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초대교회 때는 많이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잖아요. 복음 증거하다가. 그래서 이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이때 교회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다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베드로 모사님이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돼요. 다 모이시오에서 다 교회에 모였어. 모여갖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교회가 누구요?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야.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들어갈 때 바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베드로의 옥 속에 있는 베드로를 기변하게 만들어서 다시 기도해 교회로 왔던 사실을 사도행전 12장의 5절 이하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목사님도 마귀에게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근심 걱정에 묶여 있었어요. 다른 마귀들에게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면 그 목사님이 훌륭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이렇게 잘 길러준 교회지만은 앞으로 박병동 목사님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해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그 가족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그게 중보기도. 이게 잘 될 적이에요. 그게 원만해요. 자꾸 목사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도 안 한 것들이 아무것도 대우해주고도 않으면서 그냥 원망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는, 그럴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요. 가정을 위해서도 남편이 안 믿습니까? 자식들이 안 믿습니까?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저 사람 지옥 감이야 그러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기도는 반드시 안 믿는 남편이 교회에 나올 수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자식들이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는, 기도를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분이 있는데 원래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엘가나가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후처를 얻었어요. 그 후처가 분인나라는 여자야. 그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갖고 본부인 한나는 시집가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첩이 생겨갖고 아이를 낳으니까 첩이 본부인으로 오는 거예요. 본부인은 죄인가? 아들, 딸 낳아줘야 되지. 그러면서 완전히 본부인을 신고사를 시키고 지가 안방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본 여인이 편하겠어요? 눈에 불꽃이 막 튀기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럴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않고 한나가 그때 기도했어요. 한나가 그때 불평할 수 있고 그냥 자기 첩을 갖다가 막 머리채 붙잡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한나는 그런 방법 안 되겠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괴로웠다는 말은 어디가 그랬어요. 후처가 들어와서 애를 낳는데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만 떨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자꾸 그만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는 그냥 도외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럴 때요 사람과 같이 원수를 같이 싸우자고 그 첩이 첩끼고 번처하고 둘이 머리채 잡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냥 욕만 먹죠. 이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제가 가진 아들을 좀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한나야 돌이 되면 1년이 지나면 네게 아들을 줄 테니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라 해갖고 사무엘을 낳아서 분인나의 많은 아들 딸보다도 사무엘 한나가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 절대 인간들이 빠보고 싸우고 화내고 성질 부리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를 할 때 한나마냥 기도하면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걸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반드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에 대한 중보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평안해지기 원하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목사들이 막
나가가지고서 강화문 앞에 가서 대물하고 난립니다. 저도 한국교회 중진 목사로서 총회장을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전화가 와요. 왜 김 목사님은 안 나옵니까? 이 많은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강화문에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은 교인을 다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 교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공자에게 어떤 현인이 나타나서 공자님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님이 조그만 종이를 하나 끄집어내 놓고 글을 쓰는데 붓글씨로 분분, 신신, 부부, 자자 네 글자를 써주면서 이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군군이라고 임금군자 임금은 임금 노릇 잘하면 되고 정치 잘하면 되고 신하는 신하 노릇 잘하면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잘하면 되고 자식은 자식 노릇 잘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정치는 정치한 사람이 잘해야 돼요. 목사가 저기 나가가지고서 뭐 혁명하고 끌어내고 그건 나는 물론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는 여기 기도라고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게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 아니에요.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나가서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해야 할 일이지 내가 가서 안 된다고 되는 건가? 아니야.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강화문에 안 가더라도 9월에 특별기도에 다 교회에 나오셔서 한번 따라요. 하나님, 하나님. 좀 크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 사방이 진짜 옛날 일제시대 전에처럼 바로 이조 만렙 때처럼 아주 어려운 4대 강국에 끼어서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6장 잘 들으세요? 여러분 꼭 한번 이 말씀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0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간직하세요.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지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크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많은 배불리 먹고 다 집에 갔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배를 하나 만들어 갖고 베세다라고 다른 항구로 보냈어요. 빨리 베세다에 가서 거기 준비하라. 그래서 배를 하나 마련해서 베세다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리고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밤중쯤 되어서 바닷 가운데 들어간 배가 큰 풍랑이 나갖고 배가 요동을 치고 막 그러니까 멀미를 배 안에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금 나니까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산에 내려서 바다 위를 패도 없이 저벅 걸어가서 울부짖는 기자들을 향해서 멀리서 예수님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야 저기 바다 위에 떠오는 물귀신이다. 사람이 어떻게 불리도 걸어올 수 있느냐? 다 의심을 한 거예요. 한참 가까이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마자 그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바다의 모든 풍랑이
잔장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풍랑이 나서요. 배가 까발릴 정도야. 앞으로 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아마 2, 3년 내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신들 차려야 될 거예요.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사람, 한국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그러다가 죽으면 어때? 천당 가는 건데 죽으면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입니까? 전쟁입니까? 암입니까? 싸움입니까? 뭐가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야. 죽음을 이기심이 기독교야.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날 적에 당신 누굽니까? 나가. 나는 나가 하는 거죠. 나는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 내니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안심하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믿는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고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좋은 말씀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당신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이제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따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방언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서 성령 받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현실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나 저주 고통이나 괴로움 당하지 말고 항상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어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복잡해요. 지금 그렇지만은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너희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주여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